오늘은 시선과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룻기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계획하죠. 그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지, 어떻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또 대학교에 입학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일을 하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획이란 것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된 것들이 모두 술술 풀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너무 좋은 일이죠. 계획대로 풀리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않죠. 네.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계획된 대로 되는 것도 인생이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인생이더라.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알았던 또 경험했던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의 지혜서인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거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돼 하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계획을 좀 덜하고 못했다 할지라도 시온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솔로몬은 어떤 인생이냐면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왕입니다. 돈, 최고의 갑부입니다. 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말 한마디면요, 건물도 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솔로몬입니다. 그 위치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솔로몬도요, 깨달은 지혜가 있어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게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거 깨닫는 사람이 지혜인 겁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 처세술을 갖는 게 지혜가 아니라,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어른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자가 등장해요. 누구냐?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지혜자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장, 2장을 잠깐만 우리 이제 처음 들으니까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 너무 지금 기근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 이방 땅 모압으로 잠깐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더라. 그만 남편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들이 결혼했는데 아들 자식 못 낳고 며느리들만 남기고 다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슬픔 어디 있어요? 이런 괴로움 어디 있습니까? 풍요를 원했지만 빈곤한 상태, 채움을 원했지만 텅 비어버린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된 겁니다. 이거 계획 없었습니다. 계획 차질이죠. 모든 것 잃고 소망 꺾이고 다시 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기근을 끝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어째요? 살아야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육체의 힘도 없어요. 정신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걸어갈 힘이 없어요. 그래도 옆에 힘 있는 루시 있네요. 루시요.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어머니, 지금 추수식이니까 제가 밭에 가서 좀 이삭 좀 주워 올게요. 그래. 그래라.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루시 간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대접으로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환대로 루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루를 딱 이삭을 주었는데 오늘 17절에 한 에바쯤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에바쯤. 구체적으로 양을 얘기하죠.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약 22리터, 1.5리터 콜라로 보면 약 15병. 한 사람이 주운 양입니다. 이 정도의 쌀이면, 보리면 한 며칠 먹나요? 집사님들, 제가 잘 몰라서. 1.5리터의 보리를 15개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먹어요? 한 달 먹나요? 그래서 한 달 충분히 먹죠? 맞아요. 한 달 정도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약 3, 4주 정도의 양입니다. 이걸 하루 만에 한 달치 월급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월급보다는 그 정도 식량을 얻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얻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알았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야, 루사, 며느라, 오늘 이 많은 양 어디서 주웠어? 그리고 어디서 일했어? 그리고 이거 도와준 분이 있을 텐데 그 도와준 분을 내가 좀 축복해줘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직감적으로 알았는지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알았는지 알았어요. 지금 채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지금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빈손에 하나님이 양을 채우시나 양이 채워지네 하고 알았어요. 알고 나서 지금 나오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20절의 고백입니다. 이거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20절은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나오미가 지금 22리터의 양을 가지고 온 루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그예요. 그가 누군지를 한번 퀴즈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는 누굴까요? 보아스죠. 그죠? 보아스입니다. 빙고입니다. 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조금 헷갈리죠? 그럼 그 다음으로 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그 사람은 누굴까요? 보아스. 예. 앞에 뒤에는 그가 보아스라는 걸 여러분 잘 맞히셨어요? 중간에 그는 보아스일까? 여호와일까?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퀴즈입니다. 이게 난제예요. 사실은 이 구절에 난제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누굴 것 같으세요? 보아스일 것 같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실 것 같으세요? 보아스. 또 다 보아스. 저는 이제 이 단어가 사실 그라는 이 단어가 사실 원문에서는 다 달리 쓰였어요. 그 첫 번째 그는 히브리어로 후라고 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아쉐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쉐르라는 단어는 관계대명사로 바로 원문 앞에 있는 구절을 연결해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원문을 보면 앞에 있는 단어는 바로 앞에 뭐라고 쓰였냐면
여호와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연결시켜 보면 여기에서 그는 누가 될까요? 여호와가 되겠죠. 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은사, 우리 교수님도, 김지찬 교수님도 이 부분을 바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 그가 22리터나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환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보아스를 움직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너와 나, 그리고 앞으로 가문을 이어줄 죽은 자들에게 한량없는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고백일까요? 바로 1장에서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쓴 사람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입니다. 쓰디쓴 인생인데 제가 어떻게 즐겁습니까? 저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체험을 위해서 계획해서 인생 걸어갔지만 지금은 텅 비어버린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슬픔으로 이끄셨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현실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22리터의 보리를 딱 가지고 와서 딱 봤을 때는 우와, 22리터야? 이게 아니라 그것 보고 깨달았어요. 그것 보고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드디어 자기 인생을 해석해 가기 시작했어요. 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쭉 한번 보십시오. 다 이 눈 가지고 인생을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눈으로 인생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의 지금 현재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 인생의 길을 해석해내야 된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올해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무모할 정도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모하다고 얘기했고, 어제도 이제 한 후배 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뭐 형님 개척하고 싶은데 목회자들 뭐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렵습니다. 재정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무모할 정도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저로부터의 무모함은 아니고 그동안 다듬으셔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 파고 이 생명 하나 주고 그리고 전하자, 이 그냥 하나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가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리 나가가지고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천국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현실에서가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믿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눈이 바뀌어요. 인생을 향한 눈이 바뀝니다. 이 째째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니 평안이 찾아오고, 돈이 있어도 평안, 없어도 평안, 위치가 올라가도 평안, 올라가지 않아도 평안, 부유해도 평안, 가난해도 평안. 이게 천국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얼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임했고, 천국이 임하면 그 생각 때문에 행복한데 어떻게 얼굴이 구겨질 수 있겠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지사님, 뭐 이렇게 행복해요? 뭐 이렇게 웃고 계세요? 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해요. 그게 전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행복하고 성도님들도 행복하고 나도 자유하고 성도님들도 자유하니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재정의 문제를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개척할 때는 한 반년 정도 이 재정 가지고 살아내고, 이미 이제 아내랑 약속한 것은 그 다음에 스텝은 아내가 좀 일을 하고 저는 조금 더 진리에 목숨 걸고 이런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반년이 지났어요. 이제 재정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자격증을 따고 상담 이제 이렇게 지원을 냅니다.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지원서 내는 곳에.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넣었어요. 떨어졌죠. 또 넣습니다. 또 떨어졌죠. 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아내한테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의 자격증 또 이 정도의 걸 가지고 지원하면 그래도 좀 붙을만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뭐 이렇게 상담하는 곳으로 낸 것 아닌데,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속상할 일이 없어요. 안 되면 안 된 거죠.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안 됐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겠지. 또 넣었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구나. 그럼 또 하나님의 스텝이 있겠지. 우리는 우리의 몫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배째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좀 배째라가 좀 필요합니다. 개척은 배째라가 좀 필요해요. 주님 이대로 가다가 굶어 죽으면 전 죽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개척이죠. 뭐 이게 신자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좀 어렵겠다. 여기는 좀 경력도 필요하고 여기는 좀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한 곳이겠다. 그런데 이 일을 좀 하면 얼마나 다음 스텝에 있어서 참 좋을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 말고 좀 영적인 것 위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원을 딱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붙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얻은 겁니다. 박수는 주님께. 자, 그런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이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경력이 필요한 것이고 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것이고 참 쉽지 않은 것인데 됐네. 그럼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잘했다. 이 사람이 탁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떨어졌을 때는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스텝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 붙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님이 이걸 꽂아 넣으셨네.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구나. 그러면은 절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은혜죠. 주님 은혜입니다. 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안 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이 눈 말고 하나님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 속에서 갖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거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그리고 세미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해석하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있고 없고로 우리의 마음이 시시일비 막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맞아. 너의 인생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왜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대요. 여러분, 보리추수는 초실절입니다. 그 기간은 7주입니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50일입니다. 22리터 매일매일 주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양을 주었다고 한다면 50일 동안 주었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한 2, 3년치는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은 겁니다. 시어머니 계시니까 2인분을 해도 1년 넘게 양이 확보된 겁니다. 차고 넘쳤습니다. 나오미야, 네 인생 차고 넘치는 건 내 몫이야. 네 인생의 풍요는 나로부터 오는 거야. 이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혜입니다. 여러분 살 동안 위기를 만나던 풍요를 만나던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신뢰를 가지고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요. 또 계획을 해보죠. 이거는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루사 안식할 곳을 이제 구해보자. 여기서 안식할 곳은 어딜까요? 안식할 곳.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안식할 곳. 남편이죠. 야, 남편 구해서 이제 재혼하자. 이런 거예요. 가정을 세우자. 고대 근동에서 여자의 안식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 이게 그때 당시의 사고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최고의 안식이었어요.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엄청난 슬픔이었어요. 이 안식할 곳을 좀 이제 구해보자 하면서 나오미가 생각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냐면 이제 추수가 끝날 즈음에 보리와 밀을 타작하는데 축제가 열리는데 너는 보아스를 좀 주목해 봐봐.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다 마치고 포도주도 마시고 이제 볕단에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할 때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뒤에 의복을 입고 타작 축제가 끝날 때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눕는 곳에 살며시 가가지고 싹싹 이렇게 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다음 스텝을 알려줄 거야. 이게 이제 나오미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계획 꽤 괜찮은 계획일까요? 위험한 계획일까요? 엄청 위험한 계획입니다. 왜 위험한 계획이냐? 첫 번째, 이게 밤에 홀로 여인이 가면은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딱 있는데 발치에 누웠다? 그러면 나 이제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픈 여인,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조금 속상한 계획인 건 뭐냐면, 여러분, 룻은 나이가 아마도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10대 후반에 결혼했으면 10년이 지났으니까 2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나이는 어느 정도 였을까요? 20대 후반? 30대? 아니요.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아스도 딸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얼추 20살 이상 나는 나이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50세 넘으면 할아버지니까요. 할아버지랑 결혼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결혼을 저 늙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저랑 하십니까? 그래도 젊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오랫동안 좀 가정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어머니 그럴 수 있습니까? 속상한 계획 아닌가요? 위험한 계획 아닌가요? 얼토당토하는 계획 아닌가요? 그런데 이 계획 속에서 룻의 반응이 참 놀랍죠. 5절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충성이죠. 내 어머니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속상하던 속상하지 않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룻은 1장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충성입니다. 룻은 죽음을 각오한 충성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충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자로서 해야 될 것은 충성인데 어떤 충성해야 되냐면 목숨 내놓고 걸어가는 충성입니다. 이게 신자의 몫이죠. 왜요? 예수님이 목숨 거셔서 충성하심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자기 살고 이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은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의 길, 생명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충성. 믿는다는 것은 그 충성이 내 것 된다는 것인데 그럼 나는 주님 앞에 목숨 건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 뭘까요? 이제부터 교회 봉사 많이 하십시오. 네.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생명에 좀 목숨 걸어라. 생명은 뭐예요?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말씀 네 거 화해돼서 이 말씀이 네 안에 장착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인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다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꿈들이겠죠. 교회 뭐 의리하는 거 우리 주님 꿈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였고 적게 모이는 거 우리 주님 꿈 아닙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거 우리 주님 꿈 아닙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예배할 수 있고 있어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주님의 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꿈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살아가는데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충성이다. 이 충성 원하죠. 그럼 우리가 목숨 걸 게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후에 사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손에 성경이 어떻게 들려졌는가. 이게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싸움이거든요. 신자의 싸움은. 우리 주님이 여기 좀 목숨 걸어라. 그리고 네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좀 살려라. 이게 충성이죠. 네 옆에 있는 영혼에게 다른 것 주지 말고 네가 만난 예수, 네가 알고 있는 말씀, 네가 너에게 있는 생명 주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뭐예요? 충성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충성 원하는데 충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배신, 뭐 배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는 언제 하나님 배반할까요?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충성을 잃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해요. 기억해라.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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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요? 말씀을,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기억해라. 십자가를 또 기억해라. 그리스도를 또 기억해라.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 말씀을 또 기억해라. 기억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면, 즉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져서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에요. 그게 배반인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 주님 나를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내가 너 붙들어줬잖아. 주님, 위기 속에서 저는 어떻게 인생길 걸어오면서 극복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힘 줬잖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됐습니까? 네가 한 거 아니라 내가 했잖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게 도와줬잖아.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줬잖아. 좋은 친구로부터 좋은 어른 만나도록 도와줬잖아. 이거 내가 너에게 전적으로 베푼 은혜잖아. 이거 기억하면서 또 걸어가면 그때부터는 힘이 나옵니다. 어떤 힘이요? 충성의 힘. 그리고 그 충성은요, 말씀으로 들어가는 충성. 말씀이 내 안에 덮어버리면요, 영혼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없는데 무슨 전도합니까? 생명 없는데 나가서 외치는데 그거 꽹과리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부터 충만해. 너부터 생명으로 가득 채워. 그러면 내가 절로 일할 거야.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더니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기 뭐가 있지? 하고 그냥 한 명씩 두 명씩 막 오는 겁니다. 충만한 빌립에게 야, 너 가서 저 말씀 좀 풀어줘라. 가서 풀어줬더니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충만한 사람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충성을 주님은 지금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 자,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너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 넌 어떤 시선을 갖고 있냐? 네 시선이냐? 내 시선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 해석해 내시고 생명 이미 주셨는데 이 생명의 목숨 거는 충성으로 살아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은 또 다른 생명이 올 것입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오늘도 또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